로이라는 뜻은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가장 어릴 때, 가장 약할 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기어다닐 때는 입에 자꾸 집어넣지 않습니까? 뭘 잘못 집어넣으면 큰일 나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워주고 다 치운다고 생각해도 입에 넣으면 또 빼내주고 부모가 시선이 아이에게 가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 힘들 때는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걸음마 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빠르면서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보다가 넘어져서 어떤 때는 머리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아닌가 하고 병원에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주 촉이 좋은 거예요. 뒤에도 눈이 달립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뒤에 있는데도 잘 보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시선이 그 아이에게 가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펴주시는 것은 우리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뿐만 아니고 악인들도 감찰하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다 감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신 범위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든 걸 다 아시는 이유는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보살펴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뜻밖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함께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살면서 몸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대를 잇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어도 늦어도 기다려야 하지,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방법으로 먼저 빠르게 했다가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일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가 생긴 거죠. 오늘은 이슬람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라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독버섯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자기 몸에 잉태가 하게 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변했습니다. 사라에게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멸시를 당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학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전은 사라의 종인데 학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갈아, 너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네 몸에 있는 씨는 태어나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아들은 덜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겨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최초로 하갈이 성경에서 부른 것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늘 사라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까지 살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선거이신 아브라함, 사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렴풋이 배웠던 하나님이었는데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이 속에 하나님은 늘 살피셔서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때 이렇게 어려워서 들녘에 다니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할 때 참 필요할 때 아름다운 만남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그냥 보시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해 주셔서 역사하세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또 약한 때도 있고 지금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피셔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힘들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세요.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느헤미야 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시면서 감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세하게 감찰하셨기 때문에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는 첫 번째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들이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사 왕이라는 좋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잘하다가 교만해서 책망을 듣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하나님도 시선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있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TP 때 띄우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전심을 다해서 예배코자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아멘. 경배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찾으셔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전적 가운데 전부가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목동도 어린 목동이에요. 그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 악기 연주자, 작사자, 작곡자, 또 노래를 부르는 CCM 가수처럼 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찬양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찾았다. 쏙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지금 기름병을 가지고 저 유대 땅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찾습니다. 다윗은 그 집에 말째 아들, 8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보겠다고 양을 치다가 다른 형들은 다 말째 아들에게 다 남겨주고 다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면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7명 다 보고 더 없습니까? 예,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말째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이 찬송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막 넘어지고 엉뚱한 것을 막 버리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서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일시적으로나마 귀신이 나가고 다윗이 가면 또 귀신이 들어오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귀신에 제압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풀어 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쏙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데 여기저기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감찰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어려운 지형에 있을 때는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목숨이 분명히 잃어야 하는데 사울에게 죽어야 하는데 사울에게 잡혀가야 하는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어요. 감찰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사울왕은 죽고 사울왕의 집안 자체가 왕가가 완전히 멸족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 땅 가나안 땅은 이만큼이야 약속에 있는 땅을 누가 다 정복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정복하고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정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가 태어난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출세한 거죠. 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까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와서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자기 조국 예루살렘, 하나님이 점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1차 귀환 가고 2차 귀환은 사람들이 가서 있었는데 좀 갔으면 참 좋은 그런 예루살렘이 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은 파괴된 채 재건할 생각도 못하고 불탄 모습 그대로고 그냥 온 곳곳마다 그냥 잡초들이 무성하고 그 가운데 귀환한 사람들이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울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조국은 왜 이렇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왜 이렇게 황폐한 차로 있습니까? 내 조국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가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노수자처럼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전에도 돌아가서 귀환해서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것을 해낼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 일을 할 사람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갑니다.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주변에 방해꾼들이 많고 또 내부에 적도 많고 얼마나 힘들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성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손은 벽돌을 쥐고 하고 한 손은 칼을 가지고, 왜냐하면 대적들이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그렇게 쌓는데도 그 모든 성을 쌓는 기간이 52일 만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 제가 그분에 대한 설교를 한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근데 잉글랜드 왕이 메리 왕이 카톨릭 국가로서 가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화형을 차하고 이렇게 하는 속국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존 낙스가 목사님들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존 낙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영국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가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존 낙스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존 낙스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기도의 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존 낙스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왔다가 그저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길 원치 않으세요. 지난번에 요셉에게 예언해 준 내용을 보면서 요셉에게 해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위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심판하기 위함. 악인을 심판하기 위함.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을 왜 저지르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악한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 감찰하셔서 심판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 하나님은 보시면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수 맺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세세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죠. 유혹들이 들어올 때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악을 붙잡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악한 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이 악한 모습,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악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이 악했을 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악을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붙잡지 않고 선을 잡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무슨 의를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의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 가는데 다른 사람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부족해요. 자기는 의롭다고 말은 해놓고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로남불될 가능성이 100%예요. 그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중적인 삶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자신감,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언제나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큰 힘든 일은 정말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잘난 아들 압살롬이 자랑거리가 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어요.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DB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치기로 작정을 하고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이 뭐 이렇게 준비해 나갈 사이도 없이 그냥 생명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중에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 너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긴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게 저주까지 퍼부으니까 옆에 있던 측근이 지금 도망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지금 허락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당장 목을 벨 텐데 도망가도 바쁘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에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시므의 목을 쳐버릴까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말합니다. 그만 가만두어라. 내 아들도 이렇게 해서 나를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저주하겠느냐.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내가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셔 저주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지 않나. 지금 나 원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다윗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저주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제일 밑바닥으로 지금 내려가서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길에 있는 거 하나님 알고 있지 않나요?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원통함까지 억울한 저주까지 소리 들어가면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고 영적 자신감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계십니다. 넘어질까봐 살피시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직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오늘 예배제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너무 낮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내 마음까지도 황폐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셔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감찰하셔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